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날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 구약의 말씀이 잠깐 나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한테 그 창조 목적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서 주일 예배 시간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창조 목적,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인지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 목적, 이걸 이제 뭐 문화명령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담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다시 번성하게 될 때도 또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배우기 전에는 그냥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지, 노아한테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했지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짐이다 뭐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연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야, 짐이야, 부담이야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축복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사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의논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 장면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우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의논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신 이 사람도 하나님처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복수로, 우리로 존재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두 명의 사람으로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뭔가 이상하지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외로워 있는 거 보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시고. 여러분 그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모습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그냥 읽으셨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시는 창조의 어떤 초점, 포커스가 있고 창세기 2장에서 강조하시는 초점, 포커스가 있는데 오늘 지금 살펴보는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포커스는 뭐예요? 사람은 공동체로 창조되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사람을 만드셨고 공동체, 우리이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우리를, 사람을 공동체로 만드셨다.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어요.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셔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계획하셨던 사람의 존재의 목적, 사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닮아서 사람도 하나님 안에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거 독불장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들을 망하든 내가 이기면 돼. 그게 유일한 살 길이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주류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쟁은 배를 위하는 거예요. 배를 위하는 인생,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는 존재, 내 배를 위하는 존재. 어디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셨을 때 말씀하셨죠. 너는 배로 다니고 배를 위하고 배, 이 위장을 말하는데 먹을 것만 생각하고 내 먹는 것만 생각하는 배를 위하는 존재, 그 저주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존재인데 그 저주한 존재가 그런 저주한 존재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공동체로 우리로 만드셨는데 지금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들이 죽든 말든 나 혼자 잘 살면 돼. 그게 뭐예요? 배를 위하는 거예요. 내 욕망만 추구하는 존재.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배로 다닌다. 이거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뱀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뱀의 생각과 사상이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탐욕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존재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존재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배를 위하는 존재로 바뀐 것. 그것이 번제한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게 여기지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로비를 하죠. 입법 로비를 하죠. 요거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서 청원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목사 시절 신방을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신방을 가니까 이제 봉고차, 교회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봉고차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앞에 택시가 끼어들었어요.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깜빡이 신호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샥 들어왔어요. 사고 날 뻔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는데 성도들도 깜짝 놀라죠. 갑자기 택시가 딱 끼어들어와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앞에 승객이 손을 들고 택시를 잡은 거예요. 택시 그러니까 그거 보고 택시가 그냥 샥 들어온 거예요. 사고 날 뻔했어요. 깜짝 놀란 다음에 그 택시가 승객 태우는 거 보고 같이 타고 있던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건데 우리가 이해해야지. 제가 그 권사님 말씀이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죠. 생계의 문제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까 조금 남들을 불편하게 해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저 사람 생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이고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생계의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오염된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노라. 그걸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했어요.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그거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거 훈련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이죠. 그래서 전 재산 다 팔고 교회에 기부하고 그리고 교회 수양관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삽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이비 이단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생계를 위한다라고만 하면 뭐든지 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 그 생각 자체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원수로부터 온 거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생긴 오염된 생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오염된 생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 남을 해치는 거, 여러분, 그거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제도를 제정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그러한 기관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 기관,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이 가정과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공동체예요. 가정과 교회는 공동체예요. 세상의 다른 조직과 다른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상에 두 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성도들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잘 먹기 위해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공동체로 사는 거 절대 쉽지 않지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공동체로 이루고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교회에서도 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공동체로 살면 참 좋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적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표현을 빌리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이 사람의 모습은 인간의 범죄로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뒤 사람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썩어질 형상과 모양을 갖춘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낱말, 이게 이제 형상이라는 말과 같은 뭐예요? 형상이 우상이고 우상이 형상이 같은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은 본체를 기억나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상은 본체를 기억나게 하는 것, 씨앗과 열매, 씨앗과 나무,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사과씨가 있어요. 이 사과씨가 형상이에요. 이 사과씨를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려요? 사과의 본체, 사과나무와 사과 열매, 이걸 떠올리게 되죠. 이게 이제 본체예요. 형상의 본체예요. 사과나무와 사과라는 그 본체는 씨라는 형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체와 모양의 관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의 형체를 심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체가 심겨졌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형체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체를 심으셨고 그 형체가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에게 심겨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그 뒤 로마서의 말씀처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이 하나님의 파괴된 형상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성경이 어떠한 형상을 말씀하시냐? 4가지 종류를 말씀하시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 여러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 어디서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지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또 하나의 사명,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러한 명령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지구라는 별에 있는 모든 땅은 누구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 거예요. 그렇죠? 지구별에 있는 모든 땅은 남자와 여자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내 땅, 그럼 그냥 내 땅인 거예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거 전부 다 아담 하와의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사람이라고는 이 둘밖에 없으니까 그 모든 지구별에 있는 모든 땅은 이 사람들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왜 땅을 정복해야 합니까? 이거 다 내 땅인데 내 땅이면 정복할 이유가 있어요? 원래 내 땅은 내 건데 뭘 정복해요? 이거 그냥 내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하라고 한 이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땅은 실제로 이 우리가 발로 밟고 서 있는 이 땅도 있지만 다른 것도 땅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이제 한 절만 읽었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땅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땅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 사람의 마음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그 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 이렇게 표현된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욕망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뒤에 썩어질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형상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특징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라는 특징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같이 동행하고 대화하고 찬양하고 그런 존재였는데 조금 전까지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는 전혀 그러한 마음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다음 무슨 감정이 생겼다고요? 두려움이란 감정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어질 형상, 짐승의 형상, 그러한 모양이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동물들 그러한 그 생태를 촬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시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들의 심리를 보면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도망을 가거나 좀 약한 존재는 도망을 가는데 센 맹수들은 공격을 한대요. 사람이 무서워서.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특징이 짐승이에요. 짐승이 두려워하는 그 특징이 생긴 건데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 땅 속에 썩어질 짐승 형상이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분노입니다.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짐승들은 두렵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들, 썩어질 형상과 모양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짐승처럼 피차 물고 죽으려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짐승들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물고 먹고 죽이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짐승의 특징입니다. 짐승은 다투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아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지만 짐승은 공동체를 이루지 않아요. 그냥 무리를 이뤘다가 그 무리에 이제 다른 우두머리가 생기면은 그게 쫓겨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짐승이죠. 이게 썩어질 짐승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한 사람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 썩어질 형상이 나타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물고 먹고 싸우는,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오염된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여우, 이게 이제 헤롯 임금이죠. 예수님이 헤롯 임금을 가리켜서 저 여우 그러셨어요. 여러분, 헤롯은 여우가 아니죠. 헤롯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헤롯의 마음, 헤롯의 그 마음의 땅에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뭐예요? 여우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의 그 본성을 보시고 헤롯의 마음 땅에 있는 그 주된 본성이 여우구나, 저 여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땅을 정복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땅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땅인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땅에 지체들, 형상들이 있는데 그 형상들이 뭐라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이 짐승이고 땅의 지체예요.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연결되죠?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지체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건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썩어질 형상과 모양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묵은 밭을 기경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있는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읽으면 깨달으십니까? 성경 한 번 딱 보면 바로 깨달으십니까? 아니지요. 말씀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땅이 정복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썩어진 형상의 묵은 땅이 새롭게 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읊조르라. 여러분, 저도 이제 잘 안 되는 게 이제 이 말씀인데, 우리가 눈으로만 말씀을 읽지요. 눈으로만 말씀을 읽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 8절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기도도 하지만 소리 내서 통성으로도 기도해야죠. 마찬가지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수시로 쉬지 않고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마음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땅을 정복하고 땅의 지체를 다스리는 방법은 말씀을 소리내서 암송하는 것.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에 그 마음의 육체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땅에 무슨 4개의 종류의 육체가 있대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뭘까요? 옛사람과 새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새 사람이 활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다스리지 못하면 옛 사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다랑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는 뭘까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짐승 다 사람이 새 사람과 옛 사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두 종류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며 나타나게 되는 긍정적인 육체,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육체, 두 개의 육체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선 바다의 물고기를 말씀으로 잘 다스리면 여러분, 요나를 순식간에 니느웨로 인도한 큰 물고기가 돼요. 여러분, 큰 물고기가 놀라운 역사를 발휘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다스리면 놀라운 능력,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 물고기는 옛뱀, 용, 그러한 것들이 돼서 사람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늘의 새를 말씀으로 잘 다스리면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까마귀가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공급되는 것, 수시로 말씀이 떠오르는 것, 내 마음을 잘 다스렸을 때 까마귀가 양식을 엘리야에게 주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까마귀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그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존재가 나타나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먹어버리는 새가 돼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돼요? 새가 다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먹어도 씨 뿌려도 다 쪼아 먹어버려요. 없는 거예요. 까마귀일 때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데 그 말씀이 있었지 떠오르게 하는데 새가 다 쪼아 먹어버리면 읽어도 기억도 못해. 1시간 전에 읽었는데 무슨 말씀 읽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다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땅에 움직이는 생물,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이 되지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는 그러한 욕망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땅 다스리는 것, 성경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행적을 많이 묵상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우리의 땅에 있는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땅을 말씀으로 잘 기경하고 다스려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아이들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한테 누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 것을 이제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셔요. 거짓은 마귀 거지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하는 존재예요. 성도들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지요. 우리는 참된 것만 말하고 진리만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싫어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더러운 말은 뭐냐면 욕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음담패설 뭐 이런 거예요. 더러운 말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하는 사람도 더러워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욕을 하면 욕하는 사람도 더럽지만 그 욕을 듣는 사람도 더러워지죠. 음담패설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더러워지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더러워지죠. 그런 더러운 말은 아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도록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말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이제 전도협회니까, 선교단체니까 그런 걸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10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95명이 거부하고 싫어한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0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은 100명 중에 95명은 쳐다도 안 보고 받고 바로 버리거나 아니면 받은 다음 조금 지난 다음 버리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전도지를 돌렸는데 이제 가면은 다 버려져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걸 계속 감당할 수 있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몇 번 하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내가 무슨 전도야.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전도에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난 기도는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꺾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러분, 아까 자꾸 말로 이야기를 했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말, 참된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말로 하고. 정말 신기한 거예요. 말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해야 돼요. 말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그 읊조린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묵은 밭이 기경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땅의 지체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그 일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